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매년마다 늘 그렇듯이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이제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이 2024년도가 정말로 헛되지 않게 잘 결산하고 마무리하여서 다가올 2025년도를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에는 헛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또 힘차게 2025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될까 잠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각자가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힘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너희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12절 끝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너희란 말은 각자 자신이란 말이지 함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각자 개인이 자기 자신이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여기 이루라는 말은 능동태로서 그 일을 끝마치라 또는 완수하라, 완성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과 그 사명들을 우리가 다 받았을 건데,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케 하고 끝마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내 스스로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사역들, 사명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 끝을 보고야 마는 성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단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고와 열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를 주시고 씨뿌리에 밭도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바람도 허락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어주시고 알맞게 계절도 다 주시는데, 그런데 농부가 성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어도 농부가 성실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지 않은 농부를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경찰 공무원을 이제 은퇴하시고 사과 농사를 꽤 오랫동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이셨잖아요. 성실함이 몸에 늘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농사도 초창기에는 이제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성실함이 있으니까 너무나 잘 배워서 끝까지 그 사과 농사를 잘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농사 일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서 직접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 일을 너무나 열심히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저도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농부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어때요? 성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추수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농부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 못함으로 모든 것이 헛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되게 만들면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냐?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그 행함의 소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선행의 의욕을 가지게 하여서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1년 동안 2024년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행함에 우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모든 일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들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행함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이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행위가 다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주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질책받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이렇듯이 모든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나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헛되게 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 철저한 실패만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과 행실로 행함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로 하여금 나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껏 여러분들이 잘 쌓아 올린 그 공든 기도의 탑, 그 공든 신앙의 탑, 그 공든 행위의 탑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민감해질 수 있고 민감한 자마다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떤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달란트 받은 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부지런히 장사하여서 주인에게 칭찬과 상을 받았듯이 우리가 올 한 해 잘 결산하는 우리도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정말로 헛된 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이 고백이 이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어때요? 흠없고 순결해져서 거룩해져서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어떤 자녀로 살아겠습니까?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때요?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어두움의 장소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게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게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다들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누구보다 그 마음과 그 헌신과 그 생각들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고생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우리가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 18절처럼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많이 생기는 그런, 또한 다가올 2025년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